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이렇게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지난주 우리가 34절까지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금양로 기도회 때마다 마가복음을 계속 1장부터 강해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금양로 기도회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주제별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서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강해해 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차피 우리가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또 다른 주중 예배는 이렇게 또 강해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하십니다. 네. 오늘 내가 이런 걸 왜 묻는지 모르겠네. 자, 마가복음 12장. 자, 오늘은 35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12장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기야 뭐 어느 말씀이든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십니다. 성전을 나가세요.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자,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이 말씀을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성전을 나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을 언제 들어오셨는가 볼까요? 언제 들어오셨죠? 27절,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들어오셨느냐? 11장 27절에 들어오셨다가 13장 1절에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12장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나가시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성전 방문이 바로 이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번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성전 방문 어떠셨을까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기분이 참 언짢으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보람이 있으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까요? 안타깝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전 방문이 예수님을 참 슬프게 만드는 방문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난주까지 제가 12장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아주 피곤한 논쟁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을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곤해요. 그건 이겨도 피곤해요. 하여간 저쪽에서 시비를 걸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자꾸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손치더라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고 뭔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오는 곳인데 계속해서 성전만 가면 싸워야 하고 말싸움해야 되고 논쟁해야 된다면 누가 그 성전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늘 이 밤에 논쟁하러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내가 뭐 울려고 내가 왔던가라는 노래도 있던 것처럼 내가 뭐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까지 가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평안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아멘. 정말 교회마저 그렇게 싸움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 방문이 참 기쁘고 즐거운 성전 방문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피곤한 논쟁을 계속 하시면서 참 많이 지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11장 27절부터 12장에 이르는 동안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랬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따져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를 않나. 12장 1절부터 보면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그래가지고 주인과 주인의 종과 아들까지 그 포도원 농부들이 다 죽여버리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절부터는 소위 세금 논쟁, 18절부터는 부활 논쟁, 28절부터는 계명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잔뜩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뭔가 성전을 방문하여 주님의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하여 오신 방문이었건만 사람들은 그새를 놓치지 않고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성전에서 그 성전이 오히려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성전이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오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이 성전 방문을 통해서 오늘 이 성전 가운데 계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했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했는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는가, 이게 중요하지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헤롯 당원들은 뻔질나게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런 성전 방문,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도 흐뭇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런데 교회는 가긴 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지도 않으면 여러분이 돌아가는 마음도 찜찜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뭐 했지? 왜 교회 간 거지? 차라리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게 낫지. 내가 오늘 교회 왜 간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건 맞지만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11장 27절에 성전을 방문하시고 13장 1절 나가시는 동안, 그 12장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너무 많이 슬프셨습니다. 너무 많이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중에 주님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방문이긴 했지만 너무나 반가운 구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12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자, 여기에 주님이 그래도 위로가 됐을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12장 37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이 구절 하나가 그래도 참 주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즐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즐겁게 들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반 평신도들이었을까요? 일반 평신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지만 많은 백성들, 그 외에 수많은 평신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꽁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즐겁게 들었다. 저는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소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교회 꽤나 오래 다닌 사람들, 소위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해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외에 많은 평신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즐겁게 들었다,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시죠. 지금도 즐겁게 듣고 계시잖아요. 아멘. 꽁 하고 안 들으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뭘 그렇게 가장 좋아했느냐. 논에 물 들어가는 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좋았다고.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논에 물 들어가는 것, 그거 보면 그렇게 배가 불렀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그렇게 마음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된장국 하나, 김치 하나지만 맛있게 먹으면 차려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즐겁게 들으면 그것이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주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확실히 즐겁게 듣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부 교회에도 설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가끔씩 나가보면 확실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래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오산 침례교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뭔가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말씀을 참 잘 받는데요. 잘 받는데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편하대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이 기뻐하시죠.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두개인, 이런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한마디 하면 그걸 책 잡으려고 막 어떻게 비틀려고, 그리고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했지만 많은 백성들, 그 외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그나마 그것이 위로가 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즐겁게 들었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쉬워서 즐겁게 들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설교였는지를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지금 보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왜 서기관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은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이 예수님의 자손인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그리스도인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옛날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당신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윗은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다윗도 나를 주라고 표현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렵죠? 내가 설명을 해도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왜? 다윗이 나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의 이해는 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이 말씀이 이해는 돼도 글쎄 이 말씀이 왜 굳이 예수님이 이걸 뭐 어거지로 주장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설교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100% 다 수긍할 만한 설교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오늘 왜 하시지? 그리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중한 아멘을 저에게 표해 주실 때 납득되고 이해될 때도 아멘 하시겠지만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아멘을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 말씀을 왜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생각도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하며 즐겁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내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게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게 역동되고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설교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꼭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뭔가 좀 철학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라면 오늘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종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도 모르고 즐겁게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38절 처음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 것,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 아래에서 많이 넣는 척하면서 과시하는 것, 이 5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것을 삼가하라. 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너희들은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세요. 첫 번째, 긴 옷을 입는 것. 여러분, 긴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패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 나는 그래도 이래봬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별나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면 교회 안에서도 사장인 척하는 사람들, 바깥에서도 교수님이면 안에서도 교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바깥에서도 부자면 교회 안에서도 부자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지만, 다 특별한 존재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분명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히려 편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를 유별나게 특별하게 자기 스스로를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습니까? 저분이 사회적으로는 참 명성이 있는 분이시고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신데 교회 와서는 하나도 티 내지 않고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팔 걷어붙이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의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존재가 맞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인가요? 그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5,000명인가 7,000명인가 양민을 학살한 일이 있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양민을 학살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성전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교회에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황제가 왔지만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화가 났죠. 아니, 암브로시우스 감독 집까지 꽤 먼데 황제가 교회에 오는 걸 막느냐.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6,000명인가 7,000명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양민을 학살하고도 교회에 올 수 있느냐. 당신은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교회로 발 못 디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발을 디딜 수 있느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데오도시 황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다윗도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받아친 거예요.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렇다면 당신도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회개하시오. 다윗이 죄인이었던 건 맞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을 당신은 모르시오. 여러분 이게 뭐죠? 자기가 황제 인내하고 자신의 삶이 아무리 흉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교회는 나를 받아줘야 된다. 이 교만함. 이것이 긴 옷을 입는 거죠. 긴 옷을 입는 거죠. 옛날에 그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늦게 왔대요. 지각을 했대요. 지각. 아무리 오산학교의 교장님이시고 존경받는 조만식 장로님이시지만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하니까 이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향하여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배에 지각을 할 수 있냐고 오늘 거기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오산 침례교회만 교회냐 육산 침례교로 가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뒤에 서서 목사님 말씀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때 서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회개 제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지각한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 평신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세 번째, 주의 종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회개한다고. 여러분 이게 뭐죠? 교회 안에서는 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내가 철철 넘치는 이 긴 옷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해 주는 것. 이게 뭐죠? 명예욕이죠. 명예욕. 교회 안에서조차 그 명예욕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 벗어버려야 한다. 세 번째는 뭐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이것은 뭐죠? 상석, 권력욕이죠. 권력욕.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건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사람들 볼 때 많은 헌금을 한다. 이것이 과시욕이죠. 나는 이만큼 한다.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욕.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성전에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과부가 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던 그 한 사람 중에 한 과부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과부는 어떤 헌금을 했느냐 하면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2렙돈. 2렙돈은 참새 반마리 가격입니다. 참새 반마리 가격. 2렙돈은 참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를 겨우 살 수 있는 돈이 2렙돈입니다. 그게 고드란트예요. 여러분, 아사리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한 아사리온이 참새 2마리를 삽니다. 2렙돈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입니다. 석류 1개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1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그래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리느냐? 비둘기 정도를 드립니다. 비둘기. 자, 그런데 이 한 가난한 과부는 비둘기조차 드릴 수 있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를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칭찬하셨습니다. 많이 드린 것도 아닙니다. 과시한 것도 아닙니다. 누굴 뺏은 것으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그 한 과부를 주님이 눈여겨보시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생활비 전부를 그가 넣었도다. 소나 양은커녕 비둘기 한 마리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한 과부의 여인, 그 여인의 그 고백과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재물을 주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참새 한 마리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적은 돈을 주님이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정말 드리고 싶어하는 그 한 과부의 마음을 받으신 걸까요? 마음을 받으신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외면하시고, 아무리 적은 것을 드려도 마음이 담긴 재물은 그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늘 자주 하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늘 저 말씀을 왜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듯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그것을 주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정말로 가장 적은 것을 드리더라도 그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듣고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 주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13장 1절에 아까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랬죠.
자, 성전에서 나가셔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13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에 그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곧 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한 건물,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늘날 그 성전을 향하여 망한다, 저 성전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한 그 망한다는 그 말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지막 방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어난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 않고 외식하고 과시하고 명예와 권력욕과 물질을 탐하고 그리고 유별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욕을 교회 안에서도 이루려고 하고 물질욕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외식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무리 전통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교회는 망한다.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성전이지만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얘들아, 내가 참 하지 말아야 할 소리지만 저 성전 반드시 망한다. 두고 봐라. 결국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실제로. 결국에 우리가 성전이 망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교회. 찬송가에 그거 있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그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그 교회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현대교회가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고 모두가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만 있고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고 다 망할 것이라는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언제든지 주님의 자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좌정하시는 그 자리.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을 방문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을 보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절대로 그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교회입니다.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절대로 주님은 그 교회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꼭 교회가 오산 침례교회만 교회입니까? 나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흥하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실 만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좌정하고 계시면 사업은 실패해도 암덩어리가 내 안에 충만하여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없으면, 주님을 내쫓아버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 나만 틀어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주님이 그를 외면하십니다. 주님이 그분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고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혀 주님을 외식으로만 섬기고 앉을 자리가 내 안에 절대로 없고, 사형리의 그 그림도 있잖아요. 사형리의 그 그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종으로 있느냐. 자, 오늘 예수님의 성전의 마지막 방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하는 교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즐거워하자. 주님께 자리를 드리자. 아멘. 그러면 성전도 여러분도 망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성전이 왜 망한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 몸담고 있는 오산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내가 성전이 오니 망하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드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 과부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